감사합니다. 아,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또 많이 빠지셨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가 있는 가운데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한 번도 주일 낮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가 막 확산돼서 교회 예배를 중단시킬 때 그때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혹시라도 확산자가 생기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느냐.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와서 확진자가 생기고 하나님 영광도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집은 마음이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집에 오는 사람들 내가 알아서 하지. 너 내 집에 와가지고 혹시라도 병 걸려 갔다 하면 큰일 나니까 오지 마라. 차라리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니 좋겠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집은 내 집이라고 했는데 내 집은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겠지. 뭐 하나님이 뭐 들어와가지고 교회 오면 혹시나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영광 가리니까 차라리 오지 말라고 하겠느냐.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데는 구청의 직원들,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와가지고 벌써 9시, 10시만 되면 딱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드리고 하니까 어떤 데는 막 그럴 때는 이렇게 드렸어요. 바로 우리 교인들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오늘 1부 예배는 5시 반에 2부 예배는 7시 반에 이래서 문자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7시 반에 와서 예배 드리고 9시 반에 동사무소 직원 오니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싶어 그냥 돌아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오후 예배는 또 아예 제가 이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설교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집집마다 전부 한 장씩 줘 가지고 이 가서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은 이렇게 찬송 드리고 이 설교 말씀은 그대로 읽어라. 읽고 이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예배 드린 사람이 몇 명이 예배 드렸는지 그 집에 아이들은 몇 명이 들었고 어른이 몇 명이 남자는 몇 명이 들었는지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라. 그렇게 해서 일일이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 예배 안 드리고는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없겠잖아요. 그래서 참 그렇게 보고를 받고 한창 심할 때는 그래서 몇 주간 드리고 그 외에는 오후 예배도 다 드리고 식사도 그냥 계속 했고 너무 심할 때는 그 라면을 해서 드리고 어떤 데는 국밥을 해서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내 보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요 교회 예산이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오히려 그동안 했던 예산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해마다 우리 한 6, 7천만 원 이렇게 이제 상환을 해 들어가는데 작년엔 8천만 원 정도로 상환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건 저 생각입니다. 하나님 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네 잘한다. 거기 내가 내 마음에 들었다.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아무리 확산이 되었다 할지라도 조심하면 다 됩니다. 마스크 쓰고 저는 이렇게 막 그때도 계속 마스크를 벗고 하긴 했습니다만 이 거리가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괜찮고 또 혹시나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좀 목사님 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한번 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옮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는 거의 면역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걸린 사람들은 보니까 옛날에 안 걸린 사람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절대로 교회 와가지고 확진됐다고 그런 소문 내지 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확진자라고 하는 것 생각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라. 그래 마스크 쓰고 해라 해서 이제까지 뭐 한 명도 교회 와서 걸린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들어보세요. 그 옳은 예배가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그래도 이런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오후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내가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직 겁이 나는지 아멘 소리가 약하네요. 이 오후 예배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훌륭하고 좋은 믿음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투자의 원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노예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컴퓨터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한 4, 5년 전에죠. 가상화폐 한창 유행일 때 이분은 채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이 텔레비전 놔둬놓고 인터넷 놔둬놓고 인터넷 가지고 이제 채굴을 하는 거를 이제 가상화폐를 가지고 채굴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거기에서 뭐 넣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가상화폐를 하는데 그분이 이걸 채굴해서 돈 한 푼도 없이 시작했다가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가상화폐가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 100억까지 올라갔어요. 100억까지 목사님 가난한 목사님이에요. 교인들도 얼마 안 돼요. 100억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또 좀 더 오를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뚝뚝 떨어져서 아이고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얼마까지 떨어졌냐 30억까지 떨어진 상태 속에서 팔았습니다. 30억 벌었죠.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3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30억을 벌었죠. 그래서 경주에 콘도를 많이 사놓고 장사를 좀 하다가 목회도 하면서 특수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좀 안 되니까 뭐 사업도 잘 안 해봤으니까 안 되니까 그걸 또 팔고 제주도에 가서 큰 집을 하나 샀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인가 그 제주도 갔더니만 그 목사님 자기 집에 초청해서 가보았다는 아주 집을 잘 지은 집을 하나 사놨습니다. 참 그 투자를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투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도 나도 가상화폐 막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야, 그거 사놓으면 말이죠. 어떤 데는 가상화폐가 어떻게 됐느니까 제일 처음에는 1원 정도 하던기요. 그게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가니까 막 서로 막 이렇게 산 겁니다. 근데 한창 막 올라간 상태 속에서 가상화폐를 샀는데 사고 난 다음에는 막 뚝뚝 떨어졌어요. 그때는 떨어져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몇 천만 원 사가지고 몇 천만 원 해가지고 몇백을 떨어져 버리는 일이 있어요. 뚝 떨어지니까 그때 투자해서 잘못 투자해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 투자했다면 잘 투자하면 되는데 잘못 투자했다는 거죠. 요즘 이 재테크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자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놓으면 좋다. 또 아파트를 사놓으면 좋다. 그리고 금을 사놓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펀드 뭐 금 이렇게 해서 막 투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디에 투자하면 이익권이 많이 올 것인가? 많이 돈 벌 것인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투자할 곳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꼭 우리가 뭐 부동산을 샀다고 해서 또 그다음 주식을 샀다고 해서 그게 투자가 아니고 정치도 따져보면 어찌 보면 투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도 하나의 투자입니다. 투자잖아요. 자식들한테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투자지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다 논밭 팔아가지고 이 자식들 공부시키는 이게 뭡니까? 자식 투자입니다. 자식 투자 잘하면 자식이 그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부모 공경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자식도 어찌 보면 투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투자라고 하면 투자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투자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계명을 지키라. 예, 계명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 계명 잘 지켰으면 너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 인고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투자의 원리로 말한다고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있는 재산을 팔아서 거기 투자해라. 너 거기 투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하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자, 가령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아파트에 투자해라. 그러면 아파트 투자하면 거기 이제 그거 팔고 나면 이익번이 생기는 그건 투자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너는 재산을 팔아서 거기 투자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는데 왜 근심하며 돌아갔는가? 투자의 가치를 영생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생의 가치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자, 가령 이렇게 보세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 재산이 요즘 같으면 만일 한 5억 정도 된다. 5억 정도 이 재산을 팔고 어떤 집을 사면 이거 당장에 한 10억 정도 남을 것이다 생각하면 딱 계산해 보잖아요. 아, 이거 내가 5억을 투자했는데 5억 남았으니까 이건 투자할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 재산을 팔아라고 하니까 이 투자의 가치를 못 느끼게 된 겁니다. 영생의 가치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영생의 가치가 얼마짜리가 되겠습니까? 영생의 가치.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여러분 영생, 만일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의 투자를 하겠습니까? 가령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이것 나는 10억에 그 투자하겠습니다. 여러분 10억 가지고 영생에 투자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요. 10억 투자할 사람 많습니다.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돈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가는 게 이렇게 보세요. 우리나라의 기업주들이 당신 돈 100억을 투자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투자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생이라는 이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투자의 그 영생이라는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돌아간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또 전토를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투자한 자는 이렇게 했어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투자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은 현세도 받고 내세도 얻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이상 큰 투자가 어디겠습니까? 현세에도 얻을 수 있고 내세도 얻을 수 있는 투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투자의 원리를 잘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우리가 남성교회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투자의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투자의 원리를 알아야 투자를 하지. 첫째 투자의 원리는 뭐냐? 투자하는 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투자한 대로 돌아오잖아요. 자, 투자를 많이 한다.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대로 돌아옵니다. 또 작게 하면 작게 하는 대로 돌아옵니다. 또 투자를 바른 데 하면 바른 좋은 데 하면 좋은 대로 돌아옵니다. 잘못한 곳에 투자를 하면 잘못한 것이 돌아옵니다. 성공할 곳에 투자하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실패할 곳에 투자하면 그 사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한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투자한 대로. 제가 잘 아는 내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 목회를 하면서
여기저기 뭐 좀 여유가 있을 때마다 땅을 좀 이렇게 사놨습니다. 땅을 사놨고, 그럼 내가 볼 때는 재산이 한 3, 4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다 팔면. 그래서 노후는 참 편안하게 지내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저 동네 나갔더니만 이 주식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주식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주식하는 사람이 이 목사님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 주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주식을 이렇게 하면 하루아침에 돈이 어떤 데는 얼마 몇백만 원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거기 솔깃해가지고 모르게 살살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분이 주식을 투자해서 몽땅 다 날렸어요. 땅 팔아가 다 날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는요 빚이 엄청나게 많이 졌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노후가 그냥 편안하게 지내실 분이 다 투자해 다 날려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잘못된 것에 투자한 것이죠. 만일에 좋은 것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것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가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투자한 대로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투자한 대로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너가 무엇으로 투자하든지 투자한 대로 얻는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에 투자하면 옳은 것을 얻게 됩니다. 잘못된 것에 투자하면 잘못된 것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투자의 원리는 투자하는 대로 돌아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자한 대로, 잘못된 것에 투자하면 잘못된 대로 돌아오고, 실패한 대로 돌아오고, 이렇게 일타는 거죠. 두 번째는 투자의 원리는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하는 대로 돌아오는데 잘못된 것에 투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투자의 가치가, 이 투자를 해서 이것이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될 때 거기 투자를 해야 되지, 잘못된 곳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아까 가상화폐 얘기를 했는데, 가상화폐도 될 때 그때 투자를 해야 되죠. 안 될 때 투자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되는 곳에 투자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망하는 데 투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는요, 망하는 데 투자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되는 곳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안 되는 데 투자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지금 오후 시간에 대해서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안 되면 또 안 되는 것을 투자하세요. 그 마음에 그럼 이 곤란한데, 여러분 되는 곳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곳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투자해야 되죠. 이 투자의 원리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안 되는 곳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실패할 사람하고 손잡고 일을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두 신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후세라고 하는 신하고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하입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참 훌륭한 신하인데 이 두 사람이 아주 정략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아버지를 축출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두 신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야, 지금 내가 다윗에게 투자를 할까 압살롬에게 투자를 할까 이렇게 계산을 된 겁니다. 거기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압살롬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이 아버지는 이제 때가 다 지나갔다는 거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손 잡으면 내가 앞으로 한 자리 해먹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후세는 끝까지 나는 다윗과 손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막 도망을 치고 있는데 그때 후세가 다윗을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왜 압살롬을 따라오지 않고 내 따라오느냐 하니까, 저는
다윗 내가 이제까지 왕에게 내가 충성했는데 그것까지 내가 여기 충성을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네가 압살롬에게 가거라. 압살롬에 가서 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모략가니까 네가 거기 가서 내한테 유리한 일들을 해도록. 요즘 같으면 간첩으로 보낸 거예요. 간첩으로 압살롬에게 간첩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후세는 다윗을 손잡은 거예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손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나중에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으니까 다윗은 도망치는 상황이니까 왕이여, 지금 당신의 아버지 다윗이 도망을 치는 상황인데 지금 빨리 신하들을 동원해서 추격하게 되면 다윗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후환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손을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을 압살롬이 보니까 그거 괜찮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면 후세도 한번 불러오너라. 그 후세를 불렀어요. 자, 후세는 누구 손잡고 있는 겁니까? 압살롬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손잡은 것은 다윗을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후세가 그 얘기를 들으면 큰일 났거든.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죽을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후세가 압살롬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지금 정권이 다 뺏긴 상태 속에서 지금 만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만일 전쟁에 나갔다가 실패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다시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모든 군사를 다시 정리를 해서 그때 공격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압살롬이 그 얘기가 좋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나가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히도벨이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이 압살롬이 자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후세의 말을 듣고 자기 말이 캔슬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결국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목매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투자합니다. 왜? 아히도벨이 다윗과 손을 잡지 않고 다시 말하면 망할 사람에게 손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다윗과 손잡는 사람이 복 받겠습니까? 압살롬과 손잡는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다윗과 손잡은 사람 이 후세는 나중에 다윗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훌륭한 신하로 인정을 받는다는. 그러나 아히도벨은 결국 압살롬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는 비참하게 목매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망할 곳에 망할 사람을 손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 투자의 원리입니다. 투자할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 이 뭡니까? 도터넘입니까? 손흥민 도터넘입니까? 거기 지금 그 도트문 거기에서 이 손흥민을 얼마나 했는가니까 연봉 약 한 165억, 거의 160억 정도 이렇게 해서 그 픽업을 했죠. 1년에 165억입니다. 여러분, 왜 그 도트넘에서 손흥민을 150에 투자를 할까요?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트넘에서 저를 1억 한 10억 정도 투자하겠습니까? 목사라도 절대로 투자 안 합니다. 왜? 난 공을 잘 찰 줄 모르니까. 이 손흥민은 그래도 그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게 투자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 아버지 대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 누가 손잡습니까? 아버지하고 손을 잡는 것이 아니고 자기 친구인 다윗과 손을 잡지요. 앞으로 너가 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다윗을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도 이 사실을 분명히 다윗에게 얘기를 해서 지금 아버지가 너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때는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하고는 다윗과 손잡고 일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 가문이 완전히 멸망할 때도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만은 그래도 다윗이 그를 자기 아들처럼 끝까지 지켜줍니다.
자기 궁중에서 자기 아들처럼 음식을 먹고 이렇게 지켜주었다는 거죠. 투자할 곳에 투자했죠. 만일 요나단이 나는 그래도 아버지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마 이 요나단 이 머비보셋은 그렇게 대우받지를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장이 나옵니다. 그럼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은 이 유대나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이 많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처럼 뭐 돈 같은 거 이걸 은행에 저축을 해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전쟁이 심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 집에 있는 금덩어리라든지 뭐 요즘같이 돈 많이 있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많이 아는 곳에다가 땅을 푹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항아리 속에다가 그 넣고는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지고 이제 피난 갔다 오면 이제 나중에 또 그게 안전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기 마당에 자기 밭에다가 이게 이제 항아리에다가 보화를 넣어놓고 이제 피난을 갔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여기 보화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가 하던 그 밭을 다른 사람이 팔아버립니다. 아니 팔지도 않고 이제 자기 농사를 안 지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일당을 주고 그 사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밭에 와서 일 좀 해주세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소를 가지고 밭을 막 갑니다. 가니까 뭔가 땡그라는 소리가 나요. 뭔가 싶어서 파보니까 항아리가 하나 들었는데 그건 막 요즘 같으면 엄청난 돈이 보화가 금덩어리가 막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걸 땅 속에다 그대로 묻어 놓습니다. 묻어 놓고는 내가 이 밭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가지고 이 집 뭐 땅 있는 거 집 있는 거 다 팝니다. 요즘 얘기 같으면 이게 지금 그 밭을 사는데 1억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한테 가서 내 2억 줄 테니까 이거 팔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바보같이 말이야. 1억만 주면 살 수 있는데 저 왜 2억이 주나 이렇게 생각하죠.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 어리석은 겁니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중에 만일 그것을 사게 되면 2억이 아니라 수십억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투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투자의 원리입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이삭을 데리고 오는 아침에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투자하라는 거예요. 아들 투자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는 아들이 더 낫습니다. 나는 아들을 죽이고 어떤 것도 다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 아들보다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투자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앞으로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죠. 정말 아브라함은 이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투자의 가치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게 뭡니까? 헛되지 않다는 것은 투자해도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확실한 것은 세상 것에 투자하면요 물론 투자한 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얼마나 세상 부귀영화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헛되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투자해서 얻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헛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리 투자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생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와 주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과 주님을 위한 투자는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에도 투자의 가치가 있지만은 내세도 영생을 얻는 이런 복을 얻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투자의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아나? 정말 눈에 뻔히 보이듯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투자할 것인데, 이것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저것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투자의 가치 원리 가운데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투자의 원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투자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 투자해야 여기 복을 받겠구나 하는 것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잘못된 것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에 결국은 후회하는 것에 투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바른 것에 투자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로 투자를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세계에서 제일 투자를 잘한 사람들, 워렌 머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워렌 머피. 이 워렌 머피라고 하는 사람은 주식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이 장사를 6살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6살부터. 6살 자기가 이제 집에서 껌 같은 거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팔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11살이 되어서 책을 봤는데, 어떤 책을 보았나 하니까 10살 때입니다. 1000달란트를 버는 100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이걸 10살 때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부터 주식을 시작했냐? 11살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워렌 머피라고 하는 이 사람을 투자의 귀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이분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로 1등 갑부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 거 하니까 약 한 250조 가지고 있습니다. 250조. 그런데 이 워렌 머피가 가지고 있는 돈은 지금 159조 1800달러입니다. 그 달러예요. 159조. 엄청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천재 귀재입니다. 투자의 귀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워렌 머피가 투자하는 것은 다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 땅을 사놓으면 땅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하죠. 자,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옳은 곳에 투자할 수도 있고 잘못된 곳에 투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바른 곳에 투자하지만은, 그렇게 투자의 귀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절대로 후회하는 것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나이가 지금 90이 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뇌졸중이 걸려서 죽었는데, 거기서 참 자기가 좀 뭔가 좀 인생 살아오면서 후회를 하고는 85%를 자선재단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좋은 일에 많이 사용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투자의 귀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면 투자를 잘했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곳에 눈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잡아오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이 사울은 세상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습니다.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세상 것은 이 영만은 배설물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그건 가치가 없더라는 겁니다. 세상 것 투자에 가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다는 거죠. 주님 만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가치가 달라지고 투자할 곳이 다 보이더라는 거죠.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인천 방주교회 이 마가이 다락방 기도원 원장이기도 한 박보영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아버지도 원래 목사님입니다.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할 때에 이 아들로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다녔는데 한 번은 재직하는 데 가보니까 이 교인들이 막 재직하는데 막 뜯고 사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들이 사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그는 그로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대학교 중앙대학교 나와가지고 중앙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대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피부 비뇨과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안 나갔어요. 아버지는 목사라도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교인들이 저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피부 비뇨과 병원을 운영하는데 병원이 잘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거기 이제 하면서 이 병이 들어가지고 몸에서부터 막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막 아픈데 아무리 병원에 가도 치료해도 자기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막 그리고 또 자기 아내하고도 마음이 안 맞아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런 이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심장마비 증세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투병 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갔는데 어느 누가 그 원장님에게 당신 그래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한번 당신 가보라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거기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걸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까지 피부병을 하고 피부비뇨기를 하고 돈을 받는데 이거 안 필요 없구나. 그 재산을 그리고 가지고 나와서 자기 재산을 팔으니까 30억이 되었습니다. 30억. 30억을 몽땅 이거 자선재단 다 주고 한 푼도 없이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돈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쪽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오는 사람이 누구 하는가? 깡패들 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하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이 박보영 목사님이 잘 나가는 의사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세상 것 다 던져버리고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죠. 주님을 만나니까 투자의 눈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아, 세상 것은 배설물이구나. 이건 안 필요없구나.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눈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최효일 목사님하고 우리 관계는 저하고 관계는 참 오랜부터 이 좋은 관계 있는데 원래 제가 있던 교회가 옛날에 85년도에 시골교회 산전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최 목사님 고향교회입니다. 그 고향교회인데 그때 이 최 목사님은 중학교 다니고 우리 사모님도 중학교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로서 일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로 갔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뭐 시골교회가 뭐 풍족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 권사님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 그 반찬을 하고 하는 게 1년 365일에 한 300일 정도로 우리 집에서 반찬을 대주고
뭐 과일을 대주고, 시장 갔다 오면서 뭐 두부라도 한 모 사면 두부 한 모 주고, 집에서 김치 담으면 김치 갖다 주고, 한 300일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 권사님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없어요. 어디 가도 내가 그 권사님, 오늘 여기 와가 최 목사님 있다고 얘기한 거야 아닙니다. 어디 가도 그 권사님 내가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권사님요, 그 권사님 아들이 셋이, 아마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 다 들었겠죠. 맏아들이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영남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미국 공부를 해서 미국 가 있죠. 세 번째 아들이 우리 목사님 영주 성례교회도 큰 교회잖아요. 네 번째 아들도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대구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이 다 잘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요, 그 권사님 절대로 아들 자랑 안 합니다. 내가 어떤 데 그런 얘기해요. 장님 권사님 정말 아들 다 안 낳았어. 아이고 그거 뭐 좋은데요, 그거. 그저 아들들 그 교회 잘 다니면 그게 최고지. 내 아들이 교수 있고 뭐 이거 자랑 안 합니다. 그저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아들도 신앙생활 잘하나 이것 자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걸 투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현세와 내세에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5년 전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그 교회 간 지가 지금 32년째 됩니다. 처음 교회는 아주 조그만 교회, 전체 땅 평수가 약 45평, 교회 평수는 한 25평, 25평에 우리 사택까지도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25평에 사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작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교인들이 좀 어느 돼가지고 교회를 또 하나 한 70평짜리 지었는데, 이 70평을 짓고 또 좀 어느 정도 되니까 또 교인들이 많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약 한 150평, 총 한 400평 정도 되는 집을 지었는데, 제가 이제 내년 되면 은퇴입니다. 은퇴기 때문에 그때 뭐 한 5년 정도 이제 은퇴를 남겨놓고 있는데, 저로서는 뭐 지금 제가 뭐 집이 든든해가지고 뭐 노후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집도 없는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부모들한테 재산 받는 건 하나도 없고, 이제 은퇴는 한 5년 정도 남았지. 자, 어떻게 할까? 이 걱정도 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건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가 헌금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실제 우리 애가 옛날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5천만 원짜리 땅을 하나 사놓은 게 있어요. 우리 애 이제 뭐 사고 난 보상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아들한테 아마 그래도 좀 권리가 있다 생각하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골 집에 우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그 우리 형님이 원래 갖고 있는 집이었는데 형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게 그냥 넘어갈 판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IMF 때 빚을 내서 2,500만 원 우리가 떠안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빚 갚으려고, 빚 갚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재산이 있는 것뿐이었는데, 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도 됐는데, 교회가 건축을 하니까 목사가 헌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거 뭐 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돈을 다 딸 끌고 빚내고 이렇게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마련해서 이제 헌금을 했죠. 이제 노후 될 거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뭐 그러나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인들도 그런 걸 보고 또 이제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총 한 우리 18억 정도가 됐는데 그렇게 건축을 했어요. 한 4, 5년 전에. 그리고 건축하고 난 다음에 걱정도 약간 돼서 앞으로 노후에 어떻게 할까,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싶었는데, 이제 땅을 물색하러 가보니까 엄청나게 땅값이 비싼 거예요. 이 땅도 못 살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한 번 어떤 부동산에 갔더니만 가까운 마을에 한 130평 되는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땅은 뭐 오랫동안 묵혀놓은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보자고 하니까 그거 완전히 피해갑니다. 귀신 나올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 한 130평 되는데, 그래서 이거라도 사놔야 되겠다. 제가 그때 돈이 뭐 한 60 보니까 대구 시내 쪽인데도 돈이 한 60몇만 밖에 안 돼요.
그럼 한 9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9천만 원 같으면 내가 빚을 내서 왜냐하면 내가 퇴직금 다 합해도 한 1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럼 1억 갖고 뭐 하겠어요? 지금 집도 못 지고 아파트도 못 사는 상황인데. 그럼 이 땅이라도 하나 사놔야 되겠다 싶어서 빚을 내고 해서 땅을 사놓았습니다. 땅을 사놓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 땅을 사놓고 또 어느 정도 몇 백만 원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땅을 사놓는데 여기다가 밑에 기초라도 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기초를 하려고 돈 남아 있는 거 가지고 이래 하는데 기초를 하고 나니까 이 공사 장비를 갖다 놓는 게 그냥 또 돌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계속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좀 더 하고 요것 좀 더 하고 더 하다 보니까 자꾸 집이 올라가는 겁니다. 집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래저래 빚을 내기도 하고 지난번에 있던 땅을 팔기도 하고 집도 2,500만 원 받은 집을 제가 4,500만 내도 안 팔려요. 그래도 또 5천만 내놓고 또 안 팔려요. 5,500만 내니까 누가 또 사러 왔더라고요. 4,500만 원 사지 않는 사람이 5,500만 내니까 사러 왔길래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계약하자고 하니까 또 전화 왔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요 5,700만 줄 테니까 나하고 계약하자. 그 계약을 했어요. 그 돈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집이 총 한 65평 되는데 한 2층 건물로요. 너무 잘 지은 건 아닙니다. 제가 살 수 있는 목회자로서는 사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 집을 주셨어요.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늘 우리가 고백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별것 아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주셨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옆에 있는 목회자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김 목사 복 받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 말입니다. 투자 어디에? 세상 썩을 것에 투자할 것인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현세에도 내세에도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원리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는 원리는 투자한 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투자할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정말 옳은 투자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머린 퍼피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투자의 귀재라 할지라도 옳은 곳에 투자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투자에 가치할 곳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복음을 위해서 투자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가장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재산 투자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 주라. 그러면 너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에게는 투자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투자는 어디냐? 나와 복음 주님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투자의 귀한 진리를 바로 깨닫고 내가 어느 곳에 투자해야만이 가장 이익이 남을 것인가?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투자해도요 마지막 되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오늘 또 다 내세워 주셔서 투자의 원리라고 하는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오늘 남성교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투자해야 될 것인지 어디에 투자해야만이 가장 남는 장사인지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투자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